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장의 본문은 더욱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또 다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라합은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의 그 가족들까지 그들의 목숨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왜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하고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홍해길과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간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고 낮에는 뜨거울까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그들은 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그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지도 못했고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오늘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아모리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에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듣고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이 정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오히려 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특별한 체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수많은 설교들이 강물처럼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놓지 못하는 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 또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일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군사력과 또 그들이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대상을 붙들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의 요새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첫 관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을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인해서 라합은 그것이 발견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친족들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생명까지 거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은 행함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라합의 행동을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까지, 다음 생명까지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는 듣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약속의 말씀으로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하루하루 구원의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멸망의 날이었지만 라합에게만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라합이 매달은 붉은 줄과 같은 증표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 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때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삶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줍니다.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신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러한 신부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도 함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다른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신부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향한 순결이란 신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증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이룰 줄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에 그날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날이요 또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믿음은 기생 라합의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그 기록에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름까지 올린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라합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또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라합을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라합이 창녀였다는 것을 숨겨도 될 만한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더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녀라고 하면 가장 비천하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심판을 받았으면 받았지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정말 가장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은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